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분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게와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서 이제 성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다가 참 어려움을 처했을 때입니다. 그 어려움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하여 유다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내가 구하지 않겠노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제 막 강해지는 이제 그런 나라, 이제 강한 어떤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이 아수르가 되어갑니다. 이런 유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가 당할 그런 고통을 말을 합니다. 그 땅이 보니까 심한 고통의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공격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런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후에는 보면 나중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걸,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당할 이런 공격을 유다가 당할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1절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제 언급이 되죠. 스불론과 납달리 그들은 이제 그들이 받은 기업의 땅이라는 얘기죠. 이 땅은 아스르에게 가장 먼저 이제 점령당하는 그런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그 아스르의 공격은 이제 해변길, 그 후에는 해변길로 가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까지 이제 다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 유다가 당할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보니까 빛을 비출 것이다. 2절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신 자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진흙 같은 어두움에, 사실 진흙 같은 어두움에서는 손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진흙 같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물이 분간이 되고, 아직 칼라는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분간이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진흙 같은 어두움, 사망의 그들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은 굉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빛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 빛으로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빛은 첫째, 어두움과 흑암의 절대적으로 빛과는 상극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이 빛이죠. 그러니까 빛에 거하는 자와, 우리 성경에서는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들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빛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빛에 거하라, 빛에 행하라 라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어두움이란 빛이 없는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처음에 딱 들어오면 우리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빛이 처음에 들어가면, 빛이 없으면 불을 켜면은 거기서 어둠이 환해집니다. 빛은 어둠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빛에 거하는 우리는 분명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에 거할 때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적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셋째는,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죠. 빛이 있으라 하는 것, 어둠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들은 자신을 너무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을 받는 사람들은 그 빛을 비춥니다.
비추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 받은 우리들, 이제 그 빛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유다에게 이제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다. 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란 기드온이 300용사로 그의 약 450배 되는 군사들을 이겼던 그날을 말씀하는 거죠.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사라지리니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주께서 3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하시겠다. 또 4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꺾으시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평화는 어떤 강한 왕의 출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왕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왕을 구합니다. 근데 그 왕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고 그들에게 평화를 줄 그런 왕을 사람인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평강은 왕이 아니라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그 평화를 주시는데 이런 모든 평화를 하나님께 주신 게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아기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 아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7장 14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었던 어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말을 이용했던, 그러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8장에서도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8장 10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기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아기의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7장, 8장, 오늘 말씀 9장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 한 아기로 날 예수님이죠. 이 아기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5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은 카마를 찍지 않는데 여기 우리 생명의 삶에서는 카마를 찍었습니다. 기묘자 카마, 모사라 카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카마, 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이와 이렇게 다섯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씩 다르게 풀이를 그 해석을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곳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wonderful, counselor, 어마리가 카마, 뭐 everlasting father, 뭐 이렇게 하면서 카마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wonderful 다음에 카마, 그 이름은 기묘자라 카마를 찍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묘자 카마가 없습니다. wonderful 카마가 없고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개역 개정이 아닌 현대의 성경이나 새 성경이나 이렇게 다른 성경들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기묘하신 모사,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뭐 하여간 그건 어떻게든지 그건 사실 괜찮습니다. 오늘 이런 4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단어를 사실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태어나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는 700년 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돌맞을 얘기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돌맞을 어떤 그런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 700년 전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태어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메시아,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메시아, 또 우리 안에 평강의 왕으로 주장하시는 그 메시아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과 우리는 함께하며 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이 성탄절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